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동물들을 파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5장에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기록할 뿐 그것이 이제 어떤 절기인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대인 남성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대인의 큰 3대 명절 중에 하나라는 것 정도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어떤 표적이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예수님과 그 어머니 제자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로써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4장 끝부분에 있는데 유대인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그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죠. 이 표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기적과는 다른 성격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표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온전하게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 혼인잔치 표적에 대해 그 강해 부분으로 나온 것이 바로 3장의 유대 간원이었던 니고데모와의 대화이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것이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당시에도 이렇게 생각했죠. 구원이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은혜로만 완성이 될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도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진 강해가 바로 유대가는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부자였고 또 지식인이었으며 유대의 간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듭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인간 측에서 준비한 어떤 수고와 노력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 측에서 마련한 그 어떤 것도 그 근거로서 작용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3번째 표적인 38년 된 그 병자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증거하신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그 강론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은 중심에 성전을 두고 있고 그 성전 주변으로 동서남북으로 8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쪽에 하나가 있고 서쪽에 4개, 남쪽에 2개, 그리고 북쪽에 이제 1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양문, 양의 문인 거죠.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면
사자문, 라이온 게이트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그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이 문은 자비의 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에서 바쳐지게 될 그 동물을 이 문 안으로 들여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양들을 씻겼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희생된 제물, 그 제들은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 정해져 있죠. 이 문을 통해서 바로 직선거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 감난산,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그 겟셋마네가 있고요. 그곳에 이제 제를 버리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의미로 이런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 양문 곁에 오늘 그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지금은 성 앤의 교회 그 뜰이 있는 곳에 이 베데스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베짜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갔을 때 베데스다가 왜 없냐라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도 베짜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신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영어의 그 음역을 따르다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제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는 길이가 이제 한 110m, 축구장 정도의 길이고, 폭은 60m, 그리고 깊이는 이제 7m 정도 되는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기원은 기드론 골짜기에 흐르는 그 작은 물길을 막아서 빗물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원전 200년 정도가 되면 마카비 시대에 그 대제사장 시몬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후에 대규모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그 연못을 확장을 해서 북쪽에다가 또 다른 연못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연못 중간에는 물을 막는 칸막이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그 위쪽의 연못에, 기존의 연못에 물이 차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된 겁니다. 이때 그 칸막이가 이제 열리게 되면서 물이 세차게 흐르는 모습이 아마도 물이 동하는, 오늘 이제 뭐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 대왕 때가 되면,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예수님 그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이제 분봉 왕이었잖아요. 그때 성전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개축을 하면서 이제 보수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목욕탕처럼 연못 주변에다 행각을, 정자 같은 걸 이제 5개를 이제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연못의 기능보다는 병을 고치고 그다음에 이제 이교적인 풍습을 행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로마의 치료의 신이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가 있죠.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섬기고 또 환자들이 이제 낫기 위해서 흐르는 물에 몸을 씻었고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진흙을 바르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못은 가끔씩 이제 구전되는 내용으로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믿었고 병이 낫는다라는 소문이 난, 오늘날로 하면 뭐 치료의 그 명소 같은 굉장히 인기 있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행각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3절에 이제 그 중간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곳으로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언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가끔씩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가로 안에 설명이 빠져 있으면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데 왜 그토록 수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몰려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언제나 돌보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 보호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병도 다 낫게 되고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왜 현실은 다른가라는 이런 문제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여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 베데스다의 원래 뜻인 그 자비의 집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비와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로 치열하고 삭막한 경쟁의 장소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연못이다 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병이 낫게 되는 장소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장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남을 짓밟고 최고가 되어야만 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연못에 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오랜 전통과 율법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각이 5이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랜 어떤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과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흐르는 생수이시고 가끔씩이 아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이고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행각 하나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오늘날로 말하면 1급, 장애로 하면 1급 환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이 동한다고 할지라도 수백 번 수천 번 동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병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를 찾아온 예수님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은 자신에게 있는 능력으로 낫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평범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나음으로써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찾아오셨고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아시고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걷게 되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는 그 한 진리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를 살릴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뭐 어떤 낫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이나 그에게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시고자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장 병세가 심각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베데스다 연못과 너무나 흡사하죠. 늘 최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라라고 말합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어서 사탄 마귀가 그 거짓으로 휘젓는 그 가치관에 속아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것 아래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그 축소판이 베데스다 연못인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경쟁도 없다라는 겁니다. 남을 짓밟아서 이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의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을 초월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환자들이 북적이는 베데스다 연못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더 어떤 삶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자들, 죽음을 앞둔 병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곳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이유는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는 누구나 아는 그 자리에 있는 터줏대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당신은 어떻게 일어나서 걷게 됐냐? 너무나 놀라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물어봐야 될 텐데,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도 꼬투리를 잡으며 행하신 일에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자는 자신을 고쳐준 분이 나를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당장 답하라고 이제 이 사람을 다그치게 되는 거죠. 환자에게 정말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낫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정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규정할 뿐 어떤 것이 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그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랍비들이 그 규정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규정을 만들게 되자 그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 오히려 사람들을 그 숨막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환자가 있는 상태로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에 허용이 되었지만 빈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일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규정을 보면 굉장히 좀 사람들 답답하게 만듭니다. 1km 이상을 걸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것이 돼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버튼 누르는 사람을,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그걸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폐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율법의 그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왜곡해서 만든 것은 없애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공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처음에는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후에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대화를 통해서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0장에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그 강론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이제 굉장히 두들겨 맞고 피를 흘리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지나가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급히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주고 심지어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이 사람의 치료를 맡기고 자신이 여행하고 돌아올 때 만약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돈을 지불하겠다고까지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묻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죽어가면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던 그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또 예수님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만 하는 겁니까? 율법대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과거의 한국 교회에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주일인데도 쉼이 없는 그 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고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지는 못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참 생명과 안식을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많은 구성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며 어려움을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힘은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또 그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참 안식과 평안을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어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